지난 주일날 저녁에 슈퍼볼 게임이 있었습니다. 안 보셨나요? 룰을 잘 모르셔서 안 보시나요? 아주 아슬아슬한 열띤 경기까지 걸쳐서 늦게까지 왔는데 끝나고 나서 슈퍼볼을 챔피언십을 깐 레이스의 코치, 감독과 그리고 쿼터백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잠깐 여러분에게 15초만 보여드립니다. 한번 보시죠. I can only give the praise to my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for giving me this opportunity. I mean, glory to God first and foremost. We wouldn't be here without him. Unbelievable. All glory to God. 이상입니다. 너무 빨리 끝났죠. 알아들으셨습니까? 자막이 다 나왔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구단 역사상, 프로 풋볼 구단 역사상 필라델피아가 생전 처음으로 슈퍼볼을 챔피언을 땄는데, 감독이 9년 전만 하더라도 하이스쿨 감독, 대학도 아니고요. 근데 참 그렇게 챔피언을 되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 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 와이드 리시버가 나와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하는데 이 쿼터백이 나와가지고 맨 마지막에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 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워싱턴 포스트에 이 릭 포울스라고 하는 쿼터백이 좀 더 자세한 인터뷰한 내용이 났더라고요. 쿼터백이 2012년에 원래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third round 픽업 돼가지고 쿼터백이 됐는데 얼마 안 돼서 주전에서 밀려나게 되고, 그리고 다른 팀으로 세인트루이스 램스로 2015년에 다른 팀으로 방출이 됐어요. 근데 거기서도 잘 안 돼가지고 그 다음 16년에는 캔서스시티 칩스로 또 옮겨갔고요. 거기서 잘 안 돼가지고 다시 필라델피아 이글스에 와서 쿼터백이 됐는데 이번에는 백업 쿼터백이에요. 후보. 진짜 잘하는 애, 넘버원 드래프트 했던 애가 부상당해서 못 뛰는 바람에 후보가 경기를 몇 게임을 했는데 슈퍼볼에서 상상도 못하게 잘한 거예요.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Big thing is don't be afraid to fall. 중요한 게 뭐냐?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Failure is a part of life. That's a part of building character and growing.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 이 삶 중에 하나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인격과 우리가 자라가가 하는 데에 한 귀한 파트다. Without failure, who would you be? 실패가 없었더라면 당신이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겠느냐?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리타하면은 자기는 이 하이스쿨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목사 되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풋볼 선수가. 계속해서 제가 새해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말 바로 잘 알고 그대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의 결표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기뻐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if you have a desire to seek God,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거는 다 우리가 유익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하여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진리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고난, 어려움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바로 성경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만약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생이 어떻습니까? 물어볼 때에 목사님 너무 좋네요. 인생 참 쉽습니다. 아무 어려움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사람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이민생활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 물론 있다가 사라지고 또 오고 있다가 사라지는 게 어려움이겠지만 아마 지금 당장 어떤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마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움을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그 이유 두 가지를 오늘 크게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왜 인생에서 많은 고난을 만나느냐면 이 세상은 아직도 사단 마귀가 잠깐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서 우리를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더욱이 힘들고 어렵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직도 죄로 너무나도 오염되어 있고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고통이 없는 사람, 고난 겪고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TV 뉴스를 들어보세요. 좋은 소식보다는 좋지 않은 소식이 다 차지하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아닙니까? 미국 속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Every life has a little fall in the rain. 모든 인생의 삶에는 비 오는 날이 있다. 마침 오늘 비가 오고 있는데 비 오는 날이 있다라는 이 세상에서 고통과 아픔의 어떤 슬픔에서 제외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 해서 다 언제나 다 해피하고 행복하고 언제나 다 그렇게 마냥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쉬게 하겠다. 그러면서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그죠? 네. 멍에가 쉽고 가볍다고 했는데 그 말의 원래 뜻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가 쉽고 가볍다는 뜻은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율법에 억눌려 가지고 율법을 지켜 살리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음은 쉽고 가볍다라고 얘기하시면 그래도 still 멍에는 멍에인 것이에요. 짐은 짐인 것이죠. 고생은 고생인 것입니다. 매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삶은 복된 삶입니다. 왜 복된 삶이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영생이 주어졌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는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여러분이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보상해 주시고 천국 가서는 큰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프라이오리티 얘기하는 겁니다. 우선순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우선순위를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에게 먼저 두는 사람은 이렇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였다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금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 우리 성도들은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고 합니다. 고난이 함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것은 이 우리의 대적인 사단 마귀가 여러분을 자꾸만 괴롭히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잘 찾나니. 우는 사자라는 번역은 잘못됐습니다. 더 정확한 번역은 배고픈 사자입니다.
사자가 배가 고파서 잡아먹을 사람들을 찾고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 세상에서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구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많은 위험과 유혹과 어려움과 그리고 수고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유익하도록 우리가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을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아는 사람들은 고난이 다가올 때 고난을 보는 시각이, 퍼스펙티브가,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정말 좋은 군사로 거듭나며 참으로 자기 자신에게 오히려 고난이 쓴 약이 몸에 좋듯이 자기 자신에게 유익을 가져다 오게 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앞에 피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이 올 때 여러분이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이 반응하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아주 유익하게 오는 고난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을 아주 힘들게 손실을 주는, 여러분을 어쩌면 더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조금만 지혜롭다면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내가 언제나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걸 안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고난이 올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나아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서 1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이런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사셔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충고합니다.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의 노예가 되어서 희생당하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배우는, 그 일을 통해서 배우는 학생이 되게나.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고난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여 주십니까? 나는 잘못이 아무도 없는데, 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누구보다도 착하게 살려고 쓰고 누구보다 남한테 해치지 않으려고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대항을 합니다. Why God? Why me?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배우는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왜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고 So what? 내가 지금 이를 만났는데 그럼 여기서 내가 무엇을 배우게 될 것이냐?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시는 것일까? 하고 배우려고 합니다. 뭔가를. 하나님 뭘 가르쳐 주고 싶으십니까? 저에게 귀를 열고 하나님 듣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고난을 대하게 됩니다. 고난이 있는 첫째 이유는 세상이 너무나 악해지고 타락했고 부패하고 사단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 어렵게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왜 우리가 고난이 있느냐 하면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는 아직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직도 sin nature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갈등을 겪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이 싸운다고 합니다.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디자이어과 성령의 디자이어를 우리 안에서 서로 싸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치 양보도 없이 끈질기게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합니다. 이기적입니다. 자기만 하려고 합니다. 물론 로마서 8장 1절에 얘기한 대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였기 때문에 우린 죄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죄가 이끄는 힘이 우리 안에도 아직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갈등을 겪으면서 이 세상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온통 지배하지 않으면, 쉽게 얘기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죄성의 영향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때때로 우리가 한 입에서 찬송을 하고 예배에 와서 찬송을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또 한 입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욕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면서도, 주님 사랑한다 하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 누구 잘 되는 거 보면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섬긴다고 하지만은 가만 보면은 다 자기를 위한 그런 섬김과 봉사가 있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욕심을 챙기더라 이 말이죠. 왜? 갈등 가운데서 죄의 영향 속으로 빠져가서 죄성에게 지는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정말 다음에는 내가 이 죄의 성향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이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 자체를 생각해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왜? 갈등이라는 데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그렇게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나쁜 짓을 다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게 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령 있는 사람들은 조금만한 거짓말 속에도 조금만이라도 내가 그 죄성을 따라서 젖힌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후회하고 회개하게 돼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만약 내가 죄 짓는 것이 부담이 되어서 내 마음에 자꾸 정말 그런 갈등을 느끼면서 또 하나님 나는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나는 하나님 하시는 일 같은 것을 정말 감당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죄와 싸웁니다 하나님 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거룩한 유업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저주하고 남을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음욕을 품고 온갖 더러운 생각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폐인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런 갈등이나 유혹이 결코 죄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갈등이 있고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는 뭐가 죄냐? 거기에 넘어갔을 경우의 죄인 것입니다. 유혹이나 갈등 자체가 죄가 아니라 사단 마귀에게 굴복하는 게 죄지요. 죄 성향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나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죄라 이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도라면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영과 육이 막 싸우는 갈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나 가야 그거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오기까지 매 순간 매일매일 전쟁터에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이고를, 여러분의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아야만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게 살아있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이 올 때, 갈등이 생길 때 여러분이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죄의 성향을 선택할 것이냐, 성령을 따라 선택할 것이냐. It's your responsibility. 다른 사람 책임이 아니라 그거는 당신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또 하나 말할 것은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갈등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드러나는 이런 약점이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 이런 일을 자주자주 당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못 이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주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인 삶은 죄에 대하여서 아주 예민해집니다. 센시티브해지는 것이죠. 민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등조차도 어쩌면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가지만 않으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의 고난이나 갈등을 통해서 영적으로 정말 더욱 성장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이 고난을 정말 해석을 잘해서 이겨 넘어가기를 원하시고 한다면 오늘 읽은 말씀을 여러분이 깊게 묵상해야만 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 우리를 유익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다시 보세요.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에게 닥쳐지는 시련은 정말 각양각색, 가지각색의 그러한 시련이 아무 예고도 없이 막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갑자기 다가온 우리의 시련과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성경은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그걸 어떻게 기쁘게 여깁니까? 있을 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구절을 20세기의 유명한 영국의 성경학자였던 존 필립스가 신약성경을 새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온갖 고난과 역경이 내 삶에 가득 찼을 때 형제여 그것을 침입자로 여기지 말고 친구로 가까이 받아들이라. 너무나 가슴이 찡하는 번역이었습니다. 아, 고난이 올 때 아, 친구야 라고 그 고난을 대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고난을 친구로 받아들여라. 물론 이거는 인지상정,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반응은 아닙니다. 인간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 믿음으로 반응하신다면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을 정말 친구처럼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긴 안목이 필요합니다. 내 눈앞에 닥쳐진 어려운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영원의 관점에서, 아까 얘기한 퍼스펙티브입니다. 관점. 이 상황과 이 어려운 사건을 눈앞의 눈으로 보지 말고 이터널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즉 영원한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고난을 친구로 여기고 이겨나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내게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1월 첫째 주일을 설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고백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내게 일어난 일들도 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주어진 일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주관하다고 내가 굳게 믿는 것입니다. 마치 욥이 자기 자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식 10명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있는 그 부자였는데 있는 재산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몸에 병까지 왔습니다. 피부병이 걸렸습니다. 욕창이 걸려서 간지러워서 긁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당신 이렇게 유명했는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가든 교회 여자는 그런 분들이 한저 없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동방의 의인 그런 욥에게 부인이, 이런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나 이 욥의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욥기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이 부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더라. 그동안 잘 살았는데, 많은 복 받고 살았는데, 이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거 누리고 살았는데, 아니 어려움 닥쳤다고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입으로 죄짓지 말아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기쁨은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어떤 행복감, 그 필링하고는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쁨은 평안하고 좋을 때뿐만 아니라 좀 좋지 않은 상황이 내게 닥쳐진다 할지라도 이 상황도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고 오히려 주님 주시는 평강 속에서 satisfy 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쁨입니다.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나에게 유익하라고 주신 것이겠지 라고 믿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가지 경고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feeling, 여러분의 감정을 제발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을 의존하지 마십시오. 인간은요, 어린이를 딱 다치면은 거기에 딱 오는 감정이 어떤 거죠? 절망감, 짜증, 실망감, 슬픔, 안타까움. 전부 다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부정적인 감정들. 그것이 꽉 오게 되어 있는 게 인간이 아닙니까? 거기에 여러분을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괴로운 감정, 슬픈 감정, 그 안타까운 감정, 그 절망적인 감정이 여러분을 항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아니라 그때 여러분이 필요한 게 뭐냐면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일부러라도 내 자신을 일부러라도 이미 벌어진 일 어떻게 할 거냐.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고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상황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 상황에서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엎질러물 담아 덮을 수도 없는 것 아니냐. 근데 그렇다 해서 내가 그냥 이렇게 머물러 주저앉아 있을 것이냐?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머물러 주저앉아 있을 것이냐? 그러지 말자. 나는 일어서서 앞을 향하여 나가야 된다.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워싱턴 포스트 일면 스포츠면에 올림픽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것도 관심 없어요? 다들 영적으로 성숙하셔가지고 오프닝 세레모니 안 봤어요? 와우, 놀랬습니다 제가. 프라우드 오브 코리아. 미국의 첫 금메달 안긴 선수가 나왔어요. 레드 게라르라는 사람인데요. 이 스노볼? 슬롭스타일 스노볼 파이널이었는데 세 번을 출하했는데 2번 꼴찌였어요. 꼴찌. 2번을 다른 사람 받는 점수에 반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한 거 아닙니까? 골드메달, 금메달 땄어요. 만약 내가 2번 실패해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접자 그랬다면은 금메달 딸 수 있었을까요? 마지막에 퍼펙트하게 한 거예요. 내가 좀 실패 어려움 다가왔다고 그거에 감정에 푹 쌓여가지고 이러면은 못 일어나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살아요? 믿음이 어디로 간 거예요, 믿음이. 목사님 말 쉽죠. 목사님 말이가 쉽지.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필요한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3절을 보시면 왜 고난과 갈등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3절에 이유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인내인데, 이 고난의 학교인 인생길에서 순례자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종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달아보시는 거죠. 진짜냐 가짜냐 이게. 지난주 설교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아보기 위해서 장남이 독자 내게 바치라고 하셨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일이 잘 안 풀려도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나는 결코 주님은 놓지 않을 것이냐. 또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부정하면서 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을 허락하십니다. 앞에서 언급하셨듯이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금에 불순물이 많이 들어간 금광석을 캤다 하더라도 금광석이 금반지가 되려면 그냥 어떻게 금반지가 됩니까? 용광로에 들어가 가지고 대장장이가 그것을 계속 두들겨서 불순물이 다 빠져나와야지 금이 순금이 정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불같은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말씀. 우리는 용광로를 이겨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오랫동안 용광로에 머무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인내를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욥의 고백 아시지 않습니까? 욥기서 24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결국은 주님께서 이 모든 것 다 통과하게 하셔서 나를 정금같이 만드실 것이다. 여기 3절에서 만날 인내라는 단어의 헬라의 원래 의미에는요, 변하지 않는다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변하지 않는. 무슨 일이 닥쳐도 안 변하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도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천지가 개벽을 해도 나는 안 변해. 주님만 쫓아갈 거야. 나는 흔들림이 없어. 그게 바로 말하는 인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적의 포탄이 막 쏟아지고 총알이 막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다 통과해서 정말 정같이 나오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심지어 목숨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지켰던 순교자들처럼 말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는 불굴의 결단,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말입니다. 그 4절에 약속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련이 그 역할을 다 했을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모든 것을 갖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도 조금도 조급하거나 서두르지 마십시오. 고난, 역경은 반드시 끝날 날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정호승 씨의 글을 하나 보내왔었어요. 그 글을 읽으면서 야, 이거 어쩌면 내 설교하고 맥락이 딱 같으냐, 우리 교인들하고 나눠야지 해서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려요. 정호승 씨의 시 내 등의 짐이라는 하는 글입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올라올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를 하나하나 잘 넘게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짐이 있을 겁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어떤지, 정말 믿음이 깊은지 아니면 믿음이 아주 얕은지를 아는 방법, 여러분이 만난 고난을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사람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대하여, 주님의 나라의 의와 대해서 얼마든지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안에서 육체와 성령의 싸움이,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믿음이 성숙한지 아니면 그 믿음이 아직도 베이비 초신자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그려놓으신 큰 그림을 못 읽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다 계획 속의 그림을 그려가고 계시고 당신이 하고 있는 일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한다면 어려움 속에서 기다리면서 인내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발 why라는 질문을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지나가 봐야 하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것은 what?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뭘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 겁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우리 자신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분명히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무엔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의 기억해봐라는 노래 가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웃는 날들보다 울게 될 날들이 많지만 언제나 비 온 뒤 햇살이 더 눈부시잖아. 넌 알지 않니? 아픔은 소나기처럼 스쳐갈 뿐 영원의 내 곁에 머물 수는 없다는 걸. 그렇습니다. 고난은 끝날 날이 옵니다. 반드시 끝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두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기도와 인내입니다. 고난이 온다고 그 자꾸만 피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숨지도 마시고 더구나 하나님을 대항하지도 마시고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변명하지도 마시고 마귀와 컴프로마이즈 타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제게 뭘 원하시죠? 뭘 가르치기 원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잠시 내 삶이 좀 혼돈스러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역사하고 있음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믿으십시오. 때가 되면 나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무런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잊지 마시고 항상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